어제는 제가 기도하면서 막 잠을 자는데, 기도하다 잠자면 여러분 영적인 꿈 꾼다고 그랬죠? 야, 어제는 신순례 권사님도 우리 교회 와서 저에게 빵긋 웃고,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아이, 품에 안겨야지 왜 가?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을 하지 않아요.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10월 달까지 영적인 설교 고린도전서를 영과 육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설교를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막 줘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해라. 십자가, 부활과 천국과 지옥을 두 달을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또 영과 육에 대해서 또 설교하고 또 우리 주님에 대해 설교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경은 영과 육을 여러분 구분합니다. 육의 특징이 여러분 뭐죠? 자꾸 뭔가를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납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자꾸 이게 의심이 되고 뭔가 막 납득이 되려고, 그럼 내가 육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으로 충만하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조금 더 의심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은혜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천국 가야 되겠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뭐 이론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내 말 감동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뭘 하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일, 뭐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장소에 있건 어떤 직책에 있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합당한 거라면 성령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나를 감사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큰 교회를, 이게 상관이 없어요. 조금 불편해 보이고 비효율적이 때로는 실패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있다면은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걸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그 조그만 교회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베이비 박스라는 거 알죠? 아기들이 오면 그 이제 이쪽 안쪽과 바깥쪽에 문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깥쪽에서 열면 쑥 밀으면 안에서 그 아이를 빼내는 게 베이비 박스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만들었냐면 목사님이 이제 하도 교회에다가 아이를 낳고 교회 앞에다 놓고 가니까 애들이 가끔가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우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이래 큰일 나겠다. 그래서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니까 그때부터 거기다 아이를 놔서 이제 아이들이 안전해진 거래요. 야, 진짜 그 목사님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일반 방송에 나와갖고 이분이 이제 훨씬 70이 넘어서 이분도 원래 아들이 그렇게 33년만 살다가 누워있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평생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힘도 빠지고 막 하는데 사모님도 지금 그때까지 고상을 했잖아요. 고생 같이. 근데 사모님이 멀쩡한데 심한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치매에 걸려서 사모님이 아침밥도 목사님이 다 해줘야 돼. 뭣도 다 씻겨줘야 돼. 옷도 입혀줘야 돼. 다 까먹었어. 괜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이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 나이인데.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사모님까지 이렇게 챙겨주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대답이 여러분 웃으면서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고 그렇게 어려운 그 아이들만 돌보는 게 아니야. 막 내성마비 막 누워있는 애들 막 목사님 막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귀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변치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힘들겠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으면 기쁜 거야. 누가 알까, 이 비밀을.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안 되는 거, 불편한 거 내가 감당하려면 혼자 감당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영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영이 있고 세상에서 온 영이 있고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 있어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예. 여러분, 세상은 다 이게 영적 존재들이 있죠. 여러분, 세 가지의 영이 있어요. 세상은 첫째, 누가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죠? 육이 아니고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영이에요? 천사들이 영이죠. 예. 천사들 중에서 좋은 천사 가브리엘이 있고 악한 천사 마귀가 있잖아요. 예. 그 졸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요, 인간도 본질이 영이에요. 진짜 우리의 본질은 육이 아니라, 육은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원히 남는 게 뭐예요? 영이죠. 영. 그죠? 자, 그러면 성경에 영들이 어떤 영들이 있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자, 로마서 8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자, 무슨 영이 있어요? 아, 종의 영도 있네요.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죠? 무슨 영이 있어요? 양자의 영이라는 영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세상들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그 다음에 누군 영? 악의 영,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요한일서 4장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예요. 자, 무슨 영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네요. 자, 영이 그러니까 다양해요, 단순해요? 굉장히 다양하죠. 자, 근데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어. 자,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는데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뭐 해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 자, 무슨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도 있대요. 그 다음 무슨 영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영들이 나와요. 영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떤 영이 있냐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진실처럼 얘기합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겠죠. 속지 말라 이거예요. 예.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거룩한 척하는 영도 있어요. 개 중에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있어. 검은해. 배가 시커먼 게 들어있어. 그런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거룩한 척해. 예. 연약한 척해. 예. 여러분, 탐욕과 물질의 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영이 사실은 제일 커요. 예. 여기 딱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시험에 올 때 그냥 쓰러집니다. 예. 음란의 영도 있어요. 음란의 영이 잡히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죠. 예. 그리고 진실한 기도를 못 드려요. 음란의 영이 딱 사로잡히면 이 사람은 영적 세계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종교의 영도 있어요.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은 뭘까요? 종교의 영이 딱 사로잡히면은
막 이 사람의 모든 삶이 뭐냐면 종교적으로 변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유교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막 때마다 제사 지내야 되고 조상을 섬겨야 돼.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못해. 이사도 못 가. 못 하나도 못 박아. 왜 그럴까요? 종교의 영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사 가는 날 그래가지고 뭐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손 있는 날 우리는 이사를 가야 돼. 왜 그럴까요? 그날 훨씬 뭐 이삿짐도 좀 1, 20만 원 싸대야. 그때 행운이지, 행운이지. 예. 이런 영들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사람이 두렵게 사는 거예요. 뭐 하나도 못해. 예. 나무도 하나 제대로 못 펴. 동네 뭐 길 막는 나무도 못, 우리 동네 가면은 이렇게 가운데 니트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펴. 그거 피면 큰일 난대야. 아이고, 내가 언제 가갖고 저거 내가 살아생전에 도끼로 저거 잘라버려야 된다. 저거 사고 나서 많이 죽었어요. 그 나무에 박아가지고. 그걸 가운데 비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밤중에 갔다가 사고 많이 나지. 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영이 있어요. 바리새인 영이라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 바리새인의 영이 그 사람에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못해. 네.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 죽어라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율법적인 거예요. 이거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네. 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네. 사두개인의 영도 있어요. 사두개인의 영은 뭘까요? 마음속에 들어오면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해. 네.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육신의 삶과 천국의 삶, 이걸 영적인 걸 구분을 하지 못해. 영이 뭐냐? 그리고 영이 뭐냐? 영이란 게 뭐냐? 영은 기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성도들이 성령은 아는데 이렇게 다른 영들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네. 또 인정하지도 않아. 여러분, 영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마치 내 몸에 병이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 병에 걸릴 리가 없어.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 병에 사로잡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까요? 내가 마음속에 자꾸 누군가가 미워. 누군가가 그래 자꾸 헐뜯어. 그게 막 자꾸 습관이 되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사람 미워했다가 괜찮아지면은 또 옆 사람으로 옮겨가. 그 사람을 또 미워해. 나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네. 항상 그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어떤 영일까요? 마귀 영이에요. 마귀는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빨리 진단해야 돼요.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거, 자꾸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게 생기면은, 아, 귀신의 영이 나에게 지금 침투하는구나.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영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아, 지금 이런 악한 영이 나를, 마음을 장악하는구나. 막 여러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미울 때가 있잖아요, 사람을. 예? 그래서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은 진짜 그 행위로 그 일을 하잖아요. 영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그 사람의 육신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람을 해하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어떻게 해? 떠나가라. 이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영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떨면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영들은 쫓겨나,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영들의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뭐 기도하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거룩하게 막 살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음란의 영이 이 목회자에게도 침투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네, 해요. 그 제가 알아. 갑자기 있다가 성경 보다가도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옛날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컴퓨터 키면은
핸드폰 키면은 이상한 그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보고 헬렐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 생각에 몰두해가지고 말씀은 읽는 둥 마는 둥 그냥 내 생각은 그 죄악에 따라서 거기에 싹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아멘.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악한 영의 공격은 성도를 가만 놔두지 않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빨리 이 영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신앙생활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하죠.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야, 너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녀라. 그런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싸우지 마라. 그냥 죄 짓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 거룩 몰라도 돼. 예수님의 피권세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로만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의 영도 있어요. 아멘.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영과 육이 같이 공존해 있어요. 인간은. 그렇죠? 우리의 육도 있지만 영도 있어요. 그 인간은 모든 영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도 악한 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자기의 의지가 발동한 거거든요. 그게. 그 인간은 하나님의 영도 받아들일 수 있어. 네, 악한 영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런데 악한 영은 사람에게 쉽게 들어와요. 내가 생각을 내주면 그 생각을 타고 죄의 생각을 타고 훅 들어와. 나쁜 생각 금방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데 나갈 때는 쉽게 나가지 않아. 언제 나갈까요? 악한 영이 나를 장악해서 언제 나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잘못하면 이 사람이 죽을 때에야 그때 나가요. 그게 악한 영이야. 여러분, 우리도 알기 쉽게 친구가 있어요. 친구. 공부 잘하고 좋고 착한 친구가 있고 이거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막 놀기 좋아하고 막 그런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가 더 빨리 사귈 수 있어요? 나쁜 친구가 훨씬 더 빨리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에서 같은 어린애도 그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봐요. 제 친구들을. 근데 같이 태권도 하는데 그 한 애가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인데 술을 좋아해가지고 애들한테 맨날 술 먹자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얼굴도 쬐끄맣고 아주 학생 같아. 그러니까 지가 가면 술을 못 사니까 에스더야 같이 술 좀 사러 가자 그런다는 거야. 에스더가 안 돼, 이 술은 무슨 술이야. 지 아버지 거 몰래 먹는다고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안 나가요. 무당들이요, 악한 생각에 한번 딱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를 안 놔줘. 그 사람만 안 놔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자식들한테도 들어가. 악한 영의 습성. 근데 여러분, 성령 받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회 나가야 돼요. 교회 안 나가면 성령 받기 어렵잖아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감동받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금방 소멸돼. 악한 영하고 완전 반대야. 삼손이 그랬죠.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있는 것 같고 자기를 항상 도와주는 줄 알고 그렇게 방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갔어. 모르게 나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영의 속성이 있어요. 악한 영과 성령은 속성이 있어.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이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뭔가에 집중하게 하고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네. 영은 사람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뭔가 하고 싶게 만들어. 그리고 뭔가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 뭔가를 집중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네.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할 때만 삶의 의미가 있고 행복을 찾고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런다 여러분? 다 성령의, 그러니까 영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갈망이 일어나죠. 네. 어떤 갈망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나를 교회 가게 쉽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 보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어요. 죄악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면은 이상하게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내 의지가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영을 장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없이 내 의지로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막 눈물 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막 생명도 드리고 싶어지고 자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게 막 옛날에는 별로 은혜가 안 됐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막 심장이 콕콕 찔리고 그랬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게 자꾸 이게 여러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령이 그런다고요. 네. 성령이 내 마음에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다녀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났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엄청난 말을 들었지만 산상수훈을 들었고 다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부인한 자예요. 근데 성령이 딱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180도로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셔도 그들은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잖아요. 영의 속성은 갈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꾸.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 싶고 또 때로는 막 선교지에도 가고 싶고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의 작용이에요. 네. 자, 영이 오면 뭐 한다고요? 갈망한다 이거예요. 의미를 막 찾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왜? 거기 행복하고 그 삶의 의미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도 똑같아요. 악한 영이 나에게 딱 들어왔어요. 이 세상의 영이라 그랬죠?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이 될까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집중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 않은 것에 갈망하게 돼. 그러니까 자꾸 술집에서 술 먹으러 가고 싶고 세상 친구 만나러 가고 싶고 막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살고 싶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나는 안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세상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막 집중과 갈망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막 이쪽은 막 거룩하게 돼. 거룩한 걸 찾으러 다녀. 근데 이쪽은 뭐예요? 집중과 갈망이 넘어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네.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게 그리고 내 인격을 마비시켜요. 자, 여러분 학생에게 어떤 세상의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 중독이 일어나겠죠. 막 걔는 뭔가를 찾으러 다녀. 그죠? 그러면 학생으로서 인격이 무너져요. 공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처음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뭐가 일어나냐면 걔는 인격이 이제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는 애들 있잖아요. 요즘에 게임. 지금 한국에 여러분 학생들이 여기 PC방이 딱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가서 막
그게 여러분 사실은 PC방과 이 핸드폰이 영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스마트폰이 나올 때 스티브 잡스가 만들 때 그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마귀의 지혜로. 예, 만들어냈어. 그런데 애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게 귀가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PC방이 생긴 데로부터 교회 못 나와요, 애들이. 그죠? 애들과의 유대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하고 놀았어요? 친구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재밌게 이렇게 쎄쎄쎄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게 행복이었잖아요.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네. 뭐 하고 놀아요? 그냥 게임만 하는 겨. 게임만. 주구장창 이것만 하는 겨. 날새서 하는 겨. PC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서울 가봐요, 여러분. 지하철 타면 제가 강남 고속도로 터널에서 신사역까지 두 정거장을 가는데 한 사람, 옆 사람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영이 점점점 확대돼서 사회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의 영이 있죠? 도박의 영. 도박의 영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갈망합니다. 도박이니까 한 번만 해가지고 하면 이게 돈 일확천금을.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 도박에서 돈 다 잃은 사람은 다음날 또 돈을 또 구해와. 이게 막 거기로 발전하는 거예요. 막 연구하고 막 여기에 영이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야. 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막 도박하는 사람 봐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월급을 딱 갖다 주더니 어디 가서 도박하더니 하루 저녁에 4번인가 찾아오더래요, 어머니를. 조금만 줘봐, 조금만 줘봐. 그래서 월급을 또 아껴놓고 다 가져갔더래. 다 잃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영이 그런 거예요, 영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이쪽 영이든 이쪽의 영이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영이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아들여야 될까? 받아들이는 건 자기 의지에 달려 있어요. 아멘. 네. 선하든 악하든 영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영을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아야겠죠. 아멘. 네. 우리 시골에 장로님이 계셔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저는 그때는 몰랐어. 같이 기도회도 하고 막 그랬는데 장로님이 지금은 이제 그분이 왜 그랬는지 알죠. 장로님이 이 주식을 했어요. 옛날 초창기 때 주식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에 좋은 기업에 이렇게 투자해서 그 기업이 잘 성장하고 이렇게 잘 좋게 하면 기업도 좋고 자신도 나중에 큰 이익이 되고 좋잖아요. 경제적 시스템이고 이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이거를 막 도박처럼 한 거예요. 도박처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슬슬 망하기 시작해요. 이분이 신망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엄청나게 성실하고 이분이 아주 사람들에게 마음씨도 성품도 너무 좋으세요. 허장로님인데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 하여튼 그랬어요. 얼굴도 너무너무 잘생기셨어, 장로님이. 인기가 많았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언제부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예배 와도 이분이 계속 뭔가 딴 생각을 하는 느낌? 집중이 안 돼. 벌써 뭐예요? 이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돈의 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도 1,000만 원을 빌려갔더라고. 우리 어머니 돈이 어디 있는지 빌려줬다더라고. 장로님이 시골 어머니들은 뭡니까? 권사님, 내가 이자 많이 줄게 하고 막 이자를 막 줬던 모양이야. 한 달에 막 얼마씩 줬다고 그 재미로 막 꼬지고 그랬던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 받았다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 못 받은 것 같아. 근데 이 장로님이 동네 사람들 돈을 다, 교회 장로인데 다 우리 조그만 동네에서 이러면 그렇잖아요. 돈을 안 꾼 사람이 없어. 그리고 밤중에 도망갔어. 그 집이 다 한 번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쑥대밭이 됐죠. 난리가 난 거야. 교회 사람들, 성도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야. 야, 저 교회는 뭐 이상한 교회다. 뭐 장로가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장로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돼.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죠. 권사님과 이혼하고 그 모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외롭게 산다더라고요. 가족이 파괴됐어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이거야. 지금 아마 권사님과 장로님 그렇게 사셨으면 존경받고 또 아주 교회에서도 두 분이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권사님은 우유 배달을 평생 했어. 그 얼굴이 빨개 있어 항상. 겨울에도 그걸 초창기부터 해서 장로님은 그 과자차 트럭 있죠. 그거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신 분이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잘 살고 그러겠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러겠어요. 그런데 다 이게 풍지박산 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저 기도해요. 그분이 여기 용원에 있다더라고. 나 언제 만나려고 그래. 장로님 교회 다니셔야 돼요. 하나님 다시 신앙을 회복.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 아니야. 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 악한 영을 받아들였다 이거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장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조금 알아가지고 교만해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딱 이렇게 보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단의 영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 봤어요 그런 사람을. 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안에서 밑에서 뭔가를 알려고 하고 뭔가를 지식을 얻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기도도 안 해.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 제가 오늘 지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혜는 뭐냐면 내가 지식이 막 가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영이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쌓아요. 성경을 알고 뭔가 깨달아져. 그런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지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생길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 그리고 뭐를 깨닫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모르네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나는 아직도 몰랐네요. 하나님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들어오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인간의 여러분 우울한 감정 있잖아요. 우울한 마음, 우울한 감정이 그것도 하나의 영이거든요.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악한 영, 우울하고 이런 마음을 성경이 뭐라 하냐면 병이라고 말을 안 해요. 성경은 정신병이다 이렇게 말 안 해. 예수님이 막 혀 꼬부러 뭐 허리가 꼬부라지고 귀신 들리는 그래서 막 정신 착락 일어나고 막 기먹고 그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뭐 질병을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악한 귀신아, 이 아이를 38년 동안 괴롭힌 이 더러운 귀신아, 너는 당장 떠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뭘로 봐야 될까요? 이 사람이 지금 우울증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가족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이 사람이 심하게 막 그렇게 가고 있어. 그럼 우리는 뭐로 볼까요? 의사들이 고친다. 그럼 병이지. 근데 의사들이 고쳐요, 여러분, 그 병을? 못 고치죠. 그럼 뭐야? 그 영의 지금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어떡하냐? 근데 이 본인의 의지도 중요해. 이 악한 영아 떠나라. 네? 믿음으로 선포해야겠죠.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사로잡힘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의 영은 하나만 장악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정신적인 우울증을요, 교회에서 고쳐줘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아멘? 네.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그에게 딱 영이 잡히면요, 은혜가 잡히면 그 우울증이 떠나가더라고요. 네. 약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영의 또 다른 속성은 뭐냐면, 영은 반드시 그 사람의 혼과 육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영이든지 들어오면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 내어주면 안 돼. 자신의 육신이 아무 곳에나 가게 놔둬서는 안 돼. 근데 이게 뜻대로 되냐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걸 몰라서 다 자기 자신을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악한 영들에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서 별짓을 다 하고 교회 안에서 죄악으로 번복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룩이 없어. 응? 여러분, 처음부터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속담에 있죠. 우리 속담이요, 영적인 속담이 많습니다. 소도둑이 바늘도둑 된다는 말 있죠. 그지?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처음에 문을 딱 열어주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술을 딱 끄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술 먹는 자리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내가 오늘 그동안 못 마신 거 확 마셔야겠다, 이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요? 딱 한 잔만 먹을까? 두 잔 다 안 먹었다. 딱 한 잔만 먹어야겠다. 그리고 그날 어떻게 돼요? 한 잔 먹는 날에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오늘 그날 그냥 다 취하는 거야. 그 왜 그럴까요?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인 게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마약에 중독되려고 하는 사람 없죠? 호기심에 이게 그렇게 좋다는데 그냥 한 번만, 이 한 번 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러분, 이 문을 안 열어주려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게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고, 아멘, 거룩하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네?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내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악한 영에 장악당한 공동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한 사람이 아니야. 그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돼. 예, 그런 국가가 돼, 민족이 돼. 그거를 정세와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왜 그럴까요? 악한 영에 그들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국민들이 지금 굶어 죽어요? 얼어서 죽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기들끼리는 호의호식하고 무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핵무기를, 그것도 무서운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거 한 방 터지면 그냥 다 전멸하는 그 무기를 만들고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많은 자기의 국가 국민들을 가둬놓고 고문시키고 아주 철저하게 삶을 짓밟아버려요. 네? 왜 그럴까요? 악한 영에 장악됐기 때문에, 그 국가가. 제가 오늘 이 얘기는 꼭 해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북중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들을 막 죽이잖아요. 그들은 막 죽이거든요. 수십만의 사람 죽는 거를 눈 하나 끔찍 안 해. 천하보다 귀한 게 여러분 생명이고 영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나에게 여러분 억만금 100조를 준다고 해도 이 사람을 네가 생명을 해할래?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수요일도 말하죠. 우리 한국 있죠, 한국. 한국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에, 거룩한 영에 있는 편에 서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을 막 죽이는 편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 편에 서야죠.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우리 대통령이 오늘 중국에 갑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뭐라고 말하고 가냐면 중국은 하나의 국가라고 말을 했어요. 자, 미국이 여러분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잡아갔죠. 그 기들 초풍할 일이잖아요. 그 베네수엘라가 쉬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국방장관이랑 뭐라 했냐면 미국을 그냥 끝까지 싸우겠다 그랬어요. 다. 그런데 미국이 작전하자마자 1분 만에 그 국방장관 폭격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마두로를 그 비밀, 그 핵무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들어가기도 전에 체포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근데 중국이 하나의 국가다? 우리나라가 망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왜 그럴까요? 미국은 대만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나라가 국가로서의 존속하기를 원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분명히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근데 중국은 전쟁을 하려고 지금 포위하고 연습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이 그런 세계적인 그 정세를 저버리고 중국 편에 선다? 그 하나의 국가라는 건 뭐예요? 중국이 대만을 전쟁에도 침공해서 지배해도 좋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를 알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다는 거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잘못하면 여러분,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만이 전쟁 못 일으키려고 억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두로처럼 그렇게 한다?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경제가 망하고 국민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베네수엘라가 잘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됐어요? 다 국민들이 거지가 됐잖아요. 네.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정세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독이나 지나침 탐닉을 하고 있다. 내가 막 지나치게 막 뭔가에 빠져 있다, 몰두하고 있다. 영의 싸움이라겠습니다. 자, 이걸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을 고쳐야 돼요. 하지 마라.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아닌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사람이 뭐 해야 돼요? 그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뭘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장악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있습니다.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